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를 기록한 후에 그의 복음서 8장과 9장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묵상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자신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뒤따라 배에 오르게 되죠. 이것은 제자도의 근본적인 특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예상치 못한 풍랑이 배를 덮쳤고 배가 물에 잠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그때 죽음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 긴급한 위기 상황 중에 예수님은 풍랑에 출렁이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바다와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과 전혀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당장 풍랑에 삼켜질 듯한 상황에 처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위협을 맞닥뜨렸던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전혀 녹록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는 동일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적절한 이유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말씀으로 단숨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주님의 책망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풍랑, 그 둘 중에 어디에 더 큰 믿음을 두느냐,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하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놀라운 시선으로 다시 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셨던 곳은 가다라 지방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로 나와 있기도 한 곳인데요. 예수님은 거기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을 이야기했지만 마태는 둘로 묘사합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에 비해서 두 명을 언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갖는 증언의 확실성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무덤들 사이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덤은 악령들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무덤 가운데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악한 영의 권세로 사람들을 위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절대 비교될 수 없는 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직감한 듯 그들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그때는 악이 종말의 심판을 받을 때를 가리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결국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만일 우리들을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귀신들은 두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로 들어가게 됐고 결국 돼지떼는 바다로 내달려 몰살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가라시는 그 명령의 결과적 장소는 바다였습니다. 앞서 이야기에서 바다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통제되는 영역이었죠. 이로써 제자들은 자신들이 마주할 어떤 현실, 즉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권세가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돼지떼가 몰살을 당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마을에 머물러 있게 했다가는 또 다른 피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 황급히 떠나도록 간청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의 반응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만났듯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귀신들이 간청했듯이 그들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돼지떼의 마음을 빼앗겼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치러야 할 그 대가가 두려워서 주님을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경제적 이익과 예수님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게 되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이러한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열린문 장로교회가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또 참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고 우울증과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집트에서 수고하시는 허드슨 노베베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7명이 있는데요. 유수리, 네디르, 미나, 소아드, 비비안, 나르딘, 클라라. 이 동역자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이 이집트 난민 사역이 있는데요. 난민 자녀들을 위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난민 여성 직업 교육이 생계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통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